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오늘 다음 주 두 주 남았습니다. 공부하시기 어떠신지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시로 여는 중세교회사, 지난주는 토요일, 오늘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다 같이 큰 소리로 일요일 함께 낭송한 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일자리를 찾아서 혹은 여가를 위하여 새벽부터 집을 나서는 이웃들. 어떤 이들은 산과 들, 강과 바다로 골프채나 낚싯대를 메고 혹은 해외 여행으로 생존을 위해 각각 좋은 대로 탓할 수는 없는 것. 하지만 성도에게 일요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 유사일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지 못한 은총,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만이 구원이소서, 하늘 땅 영광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는 찌릿한 날씨로 견디기 어려운 일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푸르른 실록은 더욱 깊어가고 또 이 계절과 더불어 오곡은 무르 익어갈 텐데, 비옵기는 저희들의 신앙도 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와 함께 한층 더 성령의 능력 안에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또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불평하지만,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집중하여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국내, 해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대구에서 또 성령의 나타남 27차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종도를 통하여 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내년 4월 10일에 있는 총선에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준비한 대로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 100년 전에 우남 이승만 박사가 꿈꾸었던 4대 건국 4대 이념을 오늘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 지도자로 전광 목사님이 세우셨사오니 늘 강건케 하시고, 그래야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게 주여 반드시 저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크 왕국과 신성로마 제국의 형성, 이렇게 우리가 살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적으로 중세 교회사에서 지금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그때 당시에 이 세 국가의 공식 명칭은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었는데,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814년 지난주에 강의 시간에 그 끝말에 조금 살폈지만은 프랑크 왕국이 이제 멸망하면서 새 아들에게 이제 물려줬지만 멸망하면서 다시금 이 로마 제국의 그 전통이 무너졌고,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독일 쪽에서 다시금 로마 황제를 그 권을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870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등장하기까지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권한이 계속 프랑스를 통해서 그리고 독일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유럽을 구성하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예술을 주도하는 그 중심에 결국 고대 프랑크 왕국, 중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것이 현재 21세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 그 프랑크 왕국의 중요한 인물, 지난주에 제가 세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클로틸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서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단 아리우스 장로, 아리우스 감독이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예요. 그래서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조금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국은 그 인성 자체도 그가 결국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하나의 모범을 보인 도덕군자로서 살았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위 인성론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가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주하던 그곳에서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일신론을 주장하는,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콥틱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콥틱이 뭔가라는 걸 잘 모르셨을 텐데, 바로 이때에 그들이 일부가 바로 이집트로 도피해 가지고 그곳에서 꾸준히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게 콥틱교가 됐는데, 어쨌든 기독교의 한 종파 가운데 하나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이슬람과 싸우는 가운데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켜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의 또 다른 그룹이 이제 프랑크 왕국이 현재 프랑스인데, 이 사람들이 독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분수령은 732년 지난주에 살폈죠.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선을 이루는 것이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 그때 이미 622년에 마호메트가 헤지라라는 그것을 소위 이슬람의 기원인데, 그걸 설립하고, 그리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후예들이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을 점령하게 되고, 그러면서 급속하게 632년인데 약 한 17년, 637년에는 이스라엘도 이슬람이 점령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기독교 성지를 이슬람에게 빼앗긴 그런 그 기독교인들의 일부가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은 약 한 200년 동안의 성지 탈환을 목표로 십자군 운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8번 동안 진행이 됐는데,
목적과 시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실패한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전쟁으로 끝났지만 또 그것이 전부 이렇게 손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또 예상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뭐 상호 국가 간의 소통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어떤 신장이라든지 문화적인 발전이라든지 이슬람과 기독교의 교류 활동을 통해서 제3의 그런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주고받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슬람은 기독교를 이렇게 서로 통합하면서 소통하다 보니까 독특한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됐고, 그 문화 속에서 중세 기독교는 이슬람의 영향을 또 일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교육에 철학 교육에 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일단 북쪽으로 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도피했던 아리우스를 지지했던 소위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신성을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부정했던 아리우스 파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아직 연약한 상태지만 그것이 정통과 이단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통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이 정통교회를 살려낸 결정적인 그 계기가 클로비스하고 클로틸다의 결혼,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 아리오스 이단, 더 나아가서는 저기 730여 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레네 산맥을 통해서 이슬람이 넘어오려고 했던 이 정복 전쟁을 막는 그 산파 역할을 프랑스에서 서프랑크에서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오는 날까지 중세 천년을 넘어서 오는 날까지 기독교 전통을 보수로 개혁주의 신학으로 지탱해 오는 그런 산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뭐 기독교가 초대교회 이후 어떻게 발전하고 부흥했는가 사실 애매했지만, 중세 교의사를 연구하고 또 논문을 쓰고 책을 내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중세 초기에 이 프랑크 왕국을 통한 소위 정통신학, 보수신학의 유지,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중세 천년을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중세의 로마 가톨릭교의 신앙 전통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프랑스 하게 되면 프랑스 기독교의 클로비스와 그의 아내였던 클로틸다, 이 두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32년 피레네 산맥을 둘러싸고 이슬람과 프랑크 왕국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페핀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페핀. 이 사람이 그거 이슬람과의 전투에서 그 이겨내는 바람에 결국은 그 이후로 요즘이야 이제 이민 시대가 되고, 또 난민들이 이제 그 터키 쪽에서 오래전에 있다 보니까, 또 중동 쪽에서 뭐 튀니지나 이집트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소위 그 중동의 그 새 바람 민주화가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무바라크라든지 이집트 대통령이 다 이제 그때 당시에 암살당하고 죽은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바로 이슬람 문화가 아주 확산되는 그런 그 기독교 문화를 잠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들의 소위 그 민주화를 이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프랑스 그 중심으로 이 페핀이 보수신학을 유지하게 된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메로빙가 왕조,
카롤린가 왕조,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카페 왕조, 이 세 개의 왕조.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있었던 고려 또 이시조선 뭐 이런 그 왕가를 이야기하듯이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것 중에 2페이지 마지막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샤를 마뉴 2페이지 마지막에 3번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서프랑크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고려 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그런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라로 같으면은 뭐 장수왕 이런 식이 되겠고, 우리 뭐 조선의 역사에서는 특별하게 뭐 누구를 주목할 건 없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종대왕 정도로 생각할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샤를 마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를 마뉴가 얼마나 그 당시에 활약을 많이 했는지 그 사람의 별명은 중세 모세다. 그 정도로 아주 활동을 많이 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문해부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1300년대 중반 14세기 종교개혁 직전에 일어난 문해부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바로 서프랑크의 샤를 마뉴 때 이때 이미 1차로 문해부흥이 일어나서 이때 당시에 각국의 문화들이 교류하고 또 예술을 장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미 영국의 유명한 그 엘퀸이라는 사람을 샤를 마뉴가 초청해 가지고 왕실에서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엘퀸, 이 사람이 연대적으로 말하면 800년대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한 1220년 옛날 이 얘기예요. 800년이면 우리나라로는 통일신라에서 이제 다음 단계 이제 고려로 넘어가던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그런 이야기 역사 쪽에 하나인데 이미 그때 프랑스에서는 문해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문화가 활성, 예술, 음악, 이런 학문 이런 분야가 아주 장려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이게 서노마인데 이제 노마 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한 그 에레네라는 여자 황제가 있었는데 여자 황제하고 이 샤르마냐하고 중매 결혼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깨졌는데 어쨌든 그런 주목할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아까 클로비스, 클로틸다, 페핀 그리고 샤르마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폈고, 3페이지 아래 가면은 4번이 있습니다. 4번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살폈어요. 프랑크 왕국의 분열. 여기 813년 샤르마뉴 대제의 사망으로, 그러니까 800년에 이제 황제의 관을 받고 이제 전성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은 세상이 주는 영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324년 동안 없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관을 수임받고 황제로서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그걸 행사를 하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자기에게 안수준 네오 3세가 있는데 네오 3세의 목을 잡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황은 내가 안수했으니까 너는 내 발밑에 내려와야 된다. 반대로 이 샤를마뉴는 자기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됐으니까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당신도 다 내 발 아래 있다. 서로 싸우는 거죠. 이런 권력 다툼이 이제 중세 때 어떤 일로 벌어지느냐, 소위 서임권 논쟁이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세 1000년 동안에 싸웠던 것이 뭐냐? 서임권 문제예요. 서임권. 자, 서임권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내가 이것 관련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다음 학기에 할 텐데, 서임권은 뭐냐 그러면, 자, 황제, 교황 이렇게 있었어요. 그동안에 교황이 교회의 성직자들을 임명했어요. 성직자.
요즘 같으면 목회자지, 목회자. 이건 이제 교황은 영적이니까, 영적인 일. 황제는 뭐냐? 이건 세속이야, 세속. 세속 국가. 그러니까 황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이제 사회 국가 체제를 위해서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장관 임명 등 여타 이런 일만 하는 건데, 서임권이란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샤를마뉴하고 레오 3세, 예? 여기는 황제는 샤를마뉴, 여기 교황은 레오 3세. 이 두 사람 지난번에 봤죠?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레오 3세가 샤를마뉴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뭐예요? 황제관. 로마의 황제관. 몇 년 만이라고 그랬어요? 324년. 자, 왜 324라고 그랬어요? 476년에 로마가 패망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800년. 이 기간 동안은 로마가 패망했기 때문에 황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바로 여기서 그 800년 샤를마뉴. 그래서 이 로마 황제관을 씌워서 이것이 로마가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복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네오 3세나 이것을 받는 샤를마뉴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인. 324년 만에. 그러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 감사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없다고, 못 나눈다고 그러지 않아요? 북한 봐요, 북한. 저 빨갱이들. 자, 그렇듯이 이렇게 네오 3세는 자기의 생각, 샤를마뉴는 자기의 생각, 황제와 교황의 생각이 각각인데, 문제는 뭐냐? 샤를마뉴가 딱 이렇게 로마 황제의 관을 씌우고 소위 황제가 다 되고 보니까 교황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교황.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사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국이에요. 영국. 지금 영국에 이번에 이제 찰스 3세가 엘리자베스 자기 어머니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는 뭐냐 하면은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야. 교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국은 이제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영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별도의 성공회, 이게 성공회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공회가 뭐냐 하면은 지금 800년 때 샤를마뉴가 했던 그런 정치 체제를 그대로 사실을 반복한 거예요. 반복. 영국의 현재 이거 시조는 누구냐 하면은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 헨리 8세가 이것을 주창을 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바로 이 샤를마뉴가 교황을 이렇게 추앙하기보다는 당신도 내 발에 내려와라. 당신도 내 신하의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황이 열을 받아야 안 받아야? 교황이 안수해 줬는데 자기를 교황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종처럼 하고 막 부리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교황이 이렇게 황제관을 씌워서 샤를마뉴를 했지만 자기가 대접을 못 받으니까 속이 쓰리겠어요? 안 쓰리겠어요? 아마 때로는 후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저놈을 믿었는데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지 잘한 것만 알고 지 잘났다고 떠들고 말이야. 지가 모든 영광 갖고 잠을 잤겠어요?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이 전통이 언제까지 가느냐? 자, 800년에서부터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1095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야? 약 300년 아니에요? 300년? 자, 300년. 300년 동안 황제는 영광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야. 십자군 전쟁. 이때 당시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우르바노 2세예요. 우르반 2세. 2세인데 이 우르반 2세가 전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에게 기독교 국가들 중에 특별히 이제 여러 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왕 중에서도 특별히 세 나라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독일. 이렇게 세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서로 이제 교황하게 잘 보이려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십제군이 관련된 성지를 탈환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원성이 많아지고 요구가 많다 보니까 우르바노 2세가 자, 우리가 이제 뭐 지금까지는 잃어버렸던 이 성지 탈환을 해야 된다. 자, 아까 얘기했죠. 637년에 이스라엘 성 그 예루살렘을 뺏겼어. 이스라엘. 637년. 그러니까 이때부터니까 역사적으로 따져봐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몇 년이야? 637년에 뺏겨가지고 1095년에 이것을 탈환하려고 하니까 성지를 탈환하려고 하니까 당장 계산해 보면 몇 년이에요? 약 220년 정도 되잖아요. 220, 300, 320, 약 320. 이 기간 동안은 성지 순례를 못한 거예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거기다 그 사이에 지금 모스크가 세운 게 그때 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이 나쁜 놈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 성지 여행 가보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예루살렘 성전 없어지고 거기에 모스크를 세워놨잖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새끼들이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모스크 이슬람 시학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치기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320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또 그 유럽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성지순례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안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은 그 모스크 예루살렘 있는 거 가려면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금요일마다 매일 5번씩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면은 이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안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거기는 기독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관광객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려면은 구경하려면은 삼엄하게 감시를 받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철저한 그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인 그런 의식 절차를 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 빼앗겨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가 1095년이니까 이때까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성지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가 막히지. 본래는 우리 건데 그 새끼들이 뺏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십자군 운동이 바로 이 맺힌 한을 푸는 거야. 맺힌 한. 그래가지고 이 우르바노 2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맺혀가지고 우리 땅을 가지도 못하고 저놈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그동안 불이익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밥 먹으면 이렇게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걸 탈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섭시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쫙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본래 계획하지 않았던 건데 오늘 이 서임권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특별히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임권 논쟁이 중세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쟁점이 돼요. 쟁점.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황제냐 교황이냐. 서임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권력 싸움. 혹은 권력 투쟁. 자, 그것이 몇 년까지냐? 자, 1095년부터 이게 1290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200년이에요. 200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십자군 전쟁까지는 황제가 잡았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우르바노 2세에 일어난 이후 200년까지는 이제 교황이 잡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1차는 황제. 그다음에 2차는 교황. 그래서 황제는 800년에서 언제까지? 1095년까지. 지금 설명했어요. 자,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르마뉴에 의해서 교황은 1095년에서 1290년. 자, 여기는 그러니까 합치면은 300년. 여기는 몇 년이에요? 200년. 그래서 여기는 황제가, 여기는 교황이 소위 전체적인 권력을 쥔 그 막강한 권력자로서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황제 앞에서는 교황이 발언을 할 수가 없어. 바보야, 바보. 그리고 교황이 통치하던 이 십자군 전쟁 기간, 이게 8차에 진행돼요. 8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황제들이 꼼짝 말아야. 잘못하면 그 죽어. 그 폐위당해. 그런 역사가 중세 때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 서임권 논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황제가 권력을 조금 가지려고 하고 또 교황이 가지려고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시작하면 배울 거예요. 이번 학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서임권이 아주 재밌는 주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랑크 왕국에서 이제 이 나라가 세 개로 분열하면서 결국은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이 황제관이 없어져. 그때가 이제 여기 기록된 대로 814년 샤를마뉴가 죽으면서 아들이 셋인데 누구한테 이 로마 황제관을 주겠어요. 그래서 황제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 자, 오늘 배울 거예요. 4페이지로 갑니다. 4페이지 큰 번호 3번. 그래서 이제 이게 권력이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디냐 하면은 자, 프랑스 왕국. 프랑크. 여기 샤를마뉴. 언제까지? 814년. 이건 이제 죽고 나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냐? 여기 보면은 962년에 독일의 오토예요. 오토 대제.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많이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프랑크 왕국에서 누렸던 이 막강한 황제의 권한이 샤를마뉴가 죽고 세 아들에 의해서 이것이 분할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토 대제 962년에 오토 대제가 다시 로마의 황제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로마 제3의 로마다. 제3이야. 여기가 제2의 로마, 여기가 제3의 로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소련이 이제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인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련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그 수도 모스크바가
제4의 로마다 이렇게 또 떠들어요. 그런데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일단은 1차, 2차로 프랑크 때 샤를마뉴, 그 다음에 오토 대제 때 960년 이전의 로마 황제관이 다시 복원이 된다. 다시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백 기간을 살펴보시면 약 한 150년. 이 150년이 비잖아요. 150년. 그런데 이 962년에 이 했던 저 로마 황제의 권한이 몇 년까지? 1870년까지.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거의 900년. 900년. 900년 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 황제권이 꾸준히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 대제와 독일, 그래서 여기를 제3의 로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큰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4페이지 3번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강의안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대제와 신성 로마 제국. 자, 잘 들어야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자, 보십시다. 814년 샤를마뉴 황제의 사후 아들 경건왕 누이에 이르러 프랑크의 카롤린가 왕조는 급속히 몰락하였습니다. 특히 경건왕 루이의 임종과 함께 3분된 왕국은 서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으로 분열하였습니다. 911년 어린 루이 3세가 왕위를 이었으나 사망하자 제후 프랑켄 공 콘라드 1세를 국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혈족 간의 치열한 분쟁으로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하였습니다. 이때 콘라드 1세는 교회의 힘을 빌려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려 했으나 지방 영주들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왕위를 자신의 혈통이 아닌 작센공 하이니 1세에게 이양하였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하이니라는 사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서임공과 관련해 가지고 서임공과 관련해 가지고 교황이 말을 해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의 통치권자인데 자꾸 여기저기서 간섭하면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인 1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나중에 또 이 서임권의 판도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936년에 하인리 후임으로 오토 1세가 왕위에 올라 다른 후보들을 제압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맡기신 신정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 역사, 에집트나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 이렇게 보듯이 권력의 그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말하면 왕들, 황제들 보면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정신 구조가 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가 하는, 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왕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오직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방의 왕들,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그 북왕국 또 남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도 북왕국의 아하방 같은 경우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적대시하고 그럽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악의적으로, 사기꾼들이 대부분 도적놈들이 그러잖아요.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음감하게 말이야. 변장해가지고 얼굴에 탈을 쓰고 말이야. 그러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말이야. 이건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일수록 늘 정직한 판단력, 성실성,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이거 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떠나면 어떤 놈도 예외가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중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로 들을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다 나타나. 자, 이걸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예? 자, 여러분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요. 나는 싫어도 벌써 줄 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줄 서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장관 시키죠. 저 사람 또 뭐 군대 장군 시키죠. 이런 그러게 한둘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올라가.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 많지도 않아. 12명이야.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질투하고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날랄랄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몇 주 전에 전 목사님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강의하시는 가운데 베드로 이야기하셨잖아요. 발 닦는 문제.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하셨잖아요. 야, 제가 그거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권력지향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유혹이나 그런 이상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과 도전이 있어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의 외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만 찾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는 대단한 거예요. 죽게까지 충성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이승만 박사. 아무리 세상이 다 저놈 독재자고 나쁘다 해도 이승만 박사가 이 대단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나는 좋다는 거야. 이야, 나는요 그거 이승만 박사 연구하다가 야, 저런 배짱이, 저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 응?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간이 다 점생이만 한데 그렇게 배짱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 야, 대단해요. 제가 저도 영국에서 10년 공부하면서 고생 죽살나게 하면서 논문도 쓰고 다 해봤지만은 제가 볼 때 이승만 박사는 이건 보통 분이 아니야. 어떻게 5년 동안에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어제 전 목사님 대구에서 집회하시는데 조지 워싱턴 대에서 얼마 전에 총장이 정광 목사님 그 열정을 보시고, 이승만 박사에 대한 열정을 그걸 보시고 명예 신학 박사 DD 그걸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어디로 자리를 옮겨버렸는지 어쩌는지 해가지고 그 명예 신학 박사가 취소돼 버렸다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추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승만 박사 비석을 이제 세우고 세 군데,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이야, 이거요 진짜 앞으로 21세기 아마 역사가 될 겁니다. 후대에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근데 저는 그걸 어젯밤에 정광 목사님 대구 집회에서 그걸 설교하시는 거 보면서 이야, 여러분 하나 비석이 100만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13억.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그 세 학교에다가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그것도 하지만 이제 우리 서울에 또 기념관 이제 만들게 되면 또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나는 사실은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 그러면 독재자, 부정선거, 난 그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선배 교수님이 자꾸 나를 꼬셨다고 그러잖아요. 꼬셔서 광화문에도 가보고 경복궁에도 가보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와서 보고 또 만나보고 또 그동안에 이제 교제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우남 이승만 박사의 이 4대 입국론, 어? 이것을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분은 천재야, 천재. 역대급 미국, 소련, 영국의 수많은 지도자들, 총리들,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이승만 박사 같이 법학 박사에, 정치에,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 확실하게 잡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양반이 그 김구 그때 당시에 뭐 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요? 중학교를 졸업해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뭐 대학교 어디에 나왔대요? 그냥 기껏 해봐야 남한에, 북한에, 저 중국 쪽에 그쪽에 대륙만 왔다 갔다 했지. 근데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가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하와이에서부터 막 미국에서부터 정가를 막 다니면서 미국 세계에 있는 유엔에 뭐 스위스, 제네바 다 가가지고 막 흔들어대면서 비교 불가야, 비교 불가. 근데 이분이 왜 그랬을까? 당당한 거야. 여러분 20대 후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법학위를 받고 거기다 뜨거운 기독교 신앙으로 막 무장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미국 대통령한테 가지고 야 이놈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거 못해요.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 존재도 없을 때야. 자,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에게 영권을 주었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감당이 안 돼. 메가더를 자기 손 안에 놓고 막 주무럭 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남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도 그렇고 트루만도 그렇고 루즈벨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있는 쟁쟁한 세계적인 권력자들 장기석이고 말이야. 저 스탈린 저 새끼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어떤 확신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야, 이거 이승만 박사는 성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완전히 딱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한 능력을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모습을 정광근 목사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강화문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령이 나타나면 전국 세계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흥분해가지고 감사하고 야, 어떻게 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막 폭포수 같은 감동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승만 박사님하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그 유사한 그런 그 부분들이 성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독특하게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해요.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의 오토 대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누구나 영웅심이 있고 권력을 지향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전쟁 중에 일제 아래서 이걸 끝까지 잃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건국을 위해서 애쓰고 오직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좌파의 음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 왜곡.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와 그 작당들이 이걸 조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아니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빨갱이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설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바로 그런 인간의 궁극적인 그 타락의 죄악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대공국의 지도자들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 주교구들과 대수도원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서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서임권 나오잖아요. 아까 설명했죠. 서임권은 내가 임명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교회 같으면 당회장님이 장로를 임명하고 권사를 임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모든 권한을 자기 중심으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뭐라고요? 황제냐 교황이냐,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게 서로 싸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황제와 교황.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연대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안에는 800에서 1095년 이 안에는 수많은 황제들의 그런 그 족적에 따라서, 교황은 교황대로 십자군 운동이 20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사내 죽이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 자 962년, 여기가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962년 오토 1세가 교황 요한 12세의 도움을 요청받고 베렌가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교황은 그 대가로 같은 해 2월 2일 오토에게 신성도마 황제 칭호를 주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황 요한 12세가 오토 1세에게 신성도마 황제를 수여했다. 962년 2월 2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320년, 800년 그리고 나서 이제 962년에는 독일의 황제권을 주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70년까지 제가 지웠네. 이것이 소위 비스마르크 때까지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중세 천년도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것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세계 문화권이 소위 쭉 연결되어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황제 명칭이, 자 여기 봐요.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황제 명칭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이후 독일에서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5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크 왕국 800에서 그 다음에 813년에 패망하고 없어졌으니까 814년부터 962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 제가 적었어요. 여기다 적었어요. 그래서 150년 만에 다시 로마 황제권이 부활하게 됐다. 우리는 이제 별거 아니겠지만 당시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로마는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 권한을, 왕관을, 황제관을 씌운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 그 후 황제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소위 왕권 신수설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야, 여기도 여러분 오늘 너무 새로운 거 많이 듣는데, 여러분 오늘 다 이 과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서임권에다가 또 왕권 신수설이다, 이걸 가리켜서 디바인 라이트 오브 킹스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왕권 신수설인데,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권한을 왕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왕권 신수설. 왕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남용하면 교황이 이단이 되는 거고, 이걸 남용하면 왕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잘난 맛에 사는 거지, 왕권 신술이라는 게.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중세 말경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왕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절대 왕정. 절대 왕정이란 뭐냐? 왕이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 영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유럽에서 있었던 거예요. 절대 왕정. 절대 왕정의 피크가 뭐냐?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절대 왕권. 지금 그것이 현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런 그 상황에서도 북한에서 절대 왕정이잖아요. 중세시 김정은. 그 미친놈 말이야. 형이고 누기고 자기를 위해서는 무조건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떠들어요? 끽소리 못 하잖아. 이게 절대 왕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런 소위 왕권 신수설이라는
절대 권력을 누리는 이런 전통이 싹트게 됐다. 그것이 바로 황제권 회복, 로마 황제권이 회복과 동시에 황제가 된 당사자가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자기는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중세 때 보면은 마녀의 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녀 사냥. 묻지 말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이 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몇백만 명이에요. 몇백만 명. 자, 그걸 여러분 줄을 쳐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 또 서임권, 이건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독일의 주교들은 통상적으로 백작의 직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오토는 앞으로 어떤 교황도 황제 자신이나 사절들에게 충성서약을 하지 않고는 즉위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에 교황 요한 12세는 오토에게 황제관을 내린 것을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샤를 마녀에게 황제관을 줬던 네오 3세가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못 잔다고 그랬어요? 죽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왜? 대접 못 받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바에는 저놈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나? 차라리 없이 편하게 살걸. 그런데 자, 150년 만에 오토 대제가 이렇게 도마 황제로 다 해줘서 요한 교황이 12세가 해줬는데 자기가 죽어도 후회하고 결국은 쪽발이가 되는 거지.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주변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돈 많은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제 임종 때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이제 나눠주는데 아버지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딸이고 아들이고 막 해서 재산을 다 나눠서 분빠이 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니까 한 놈도 안 찾아오는 거야.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너는 너 나는 나, 부자 간에도 또 형제 간에는 물론이고 서로 이제 이런 데 엮이기 싫은 거야. 그만큼 사회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으로 마지막 그 가정 어른들을 섬기는 이런 미풍양속이 있어서 잘 모셨지만 지금은 이게 다 깨졌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 교황 요한 12세는 오토에게 황제관을 내린 것을 후회하고 그의 옛 정적들을 설득하여 자신을 돕게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오토는 963년 12월 6일 로마의 교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를 폐위하고 네오 8세를 새 교황에 올리바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까 말한 서임권 논쟁. 누가 권력을 갖느냐?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싸우는 걸 말해요. 이것은 마치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하는 것하고 똑같아.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야, 처음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며느리들을 그냥 막 닭다르를 해가지고 그런 일종의 이걸 좁혀서 보면 그런 형태라 이 말이에요. 말은 부모가 일심동체인데 옛날에 우리 유교적인 그런 사대적인 전통에서는 숨도 못 쉬었어. 또 어떤 경우에는 대리사유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남자가 뭐 말짱한데 가진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니야. 그러는데 자기 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또 후손도 이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을 데리다가 결혼시켜서 집에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숨도 못 쉬어 이제 처가살이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부간에도 이 권력 싸움이 있어요. 기싸움. 여러분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서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이거 하지 않으면 다 위험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전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기억나시는지 몰라. 요한복음 3장 설교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탄, 마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반납하라. 제가 볼 때 정말 명설교예요. 명설교.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 사실은 짧은 얘기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권력 싸움. 여러분 당장 밖에 나가봐. 이재명이 저 새끼 죄송합니다. 예? 저놈 떠들지 말이야. 문재인이 그러지 말이야. 이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막 인공기 달고 다니지. 예? 광주 5.18 사태 거기에 유공자들은 갖다 완전히 사기꾼들을 거기다가 다 이름으로 채워놨지. 예? 저거 빨리빨리 공개가 돼야 돼. 예? 어쨌든 여기서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기분 나쁜 교황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임명하고, 하지만 여기 세 번째, 오토가 노마를 떠나 노마의 시민들은 네오를 추방하고 요한을 또 복제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추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탄핵을 됐지만 지금 대구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복지시켜야 된다라고 피켓 들고 대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끔씩 광화문에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추종 세력이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안타깝지. 그러나 이미 권력은 끝난 거예요. 964년 요한이 죽자, 교황 요한이 죽자 황제의 동의 없이 베네딕트 5세를 후임 교황으로 선출했어요. 이미 지금 교황하고 황제하고는 지금 갈등이 심각해가지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에? 요즘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지금 등 돌리는 거다 똑같아. 소통이 안 돼. 그러나 오토는 로마로 돌아가 베네딕트를 또 추방하고 네오 8세를 다시 복직시키고 그의 후임자 요한 13세를 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황제가 양도한 토지와 부동산으로 구성된 성직록에 귀속되었고, 황제가 주교를 지명하고 십자가의 반지를 하사함으로 모든 권력을 독점하였다. 자, 이것이 뭐다? 서임권이다. 서임권. 서임권인데 서임권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임명하느냐 교황이 임명하느냐, 이 싸움 간에 서임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황제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십자군 전쟁 1095년까지. 지금 여기 몇 년이야? 962년, 964년이니까 아직도 100여 년이 더 흘러야 돼. 그때까지는 지금 황제가 다 살아서 시퍼런 눈알이 지금 반짝이고 있어. 이때까지는 교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권력이 없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아까 교황 요한 12세가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됐으면은 통탄을 했겠습니까? 통탄을.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황제관을 세웠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씌워주실 때야 여기 오토가 얼마나 아이고 교황님 해주시기 바라면 내가 교황님 잘 모신다고 하고 아부하고 그런 거 안 했겠어요? 별짓을 다 하지. 그러나 딱 그걸 따고 나니까, 황제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옛날 얘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뒤집는 거예요. 참 그것이 소위 우리 역사 속에 배신의 역사라는 건데, 이게 중세 독일에서 황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건데 지금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오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 그 다음 읽어봐요. 오토 대제는 서유럽에 밀어닥친 이민족의 침입을 막고 중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후 이곳의 황제 명칭은 겨우 약 150년 유지된 프랑크 왕국과 달리 1870년 비스마르크의 등장까지 약 9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900년 지속됐다는 것은. 제국의 부활은 많은 중세인들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어요. 실제로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마의 전통을, 노마의 황제 아래 살아간다, 꿈을 꾸는 거지. 그래야 제국은 통일 속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토와 그 계승자들은 단순한 상징 이상으로 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명권자로 왕권 신수설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옛날 이집트의 그런 바로 왕처럼 그리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북부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로마의 교황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의 지지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토의 계승자들은 끊임없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의 교황정과 깊은 유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교황과 황제 사이에 그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속 권력이 황제들이 로마 교황청에는 군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괴롭히니까 그걸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안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게 됐다. 자, 이것이 오토 1세고 자, 오토 2세입니다. 4페이지 아래. 오토 2세는 973년 5월 오토 1세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 오토 2세가 18세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평소 독일 왕의 이탈리아 지배를 좋지 않게 생각한 로마의 귀족들은 오토 대제가 세운 교황 베네딕투스 6세를 파면하고 974년 6월에 보니파큐스 7세를 옹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희 교황청과 황제 그 사이에 있었던 쿠데타,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토 2세는 보니파키우스를 축천하고 대신 베네딕트 7세를 그의 사후에는 요한 14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토 2세의는 부친처럼 슬라브족에 대한 선교를 장려하였습니다. 한편 오토 2세는 자신이 전 이탈리아를 완전히 지배해야 교황권을 황제권에 종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다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로 진군하여 아플리아와 칼라브리아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13일 칼라브리아 지방에 위치한 크로토네 부근에서 시칠리아의 아불 카심이 이끄는 이슬람군에게 참패하였습니다. 그 후 이슬람교에 대한 원정을 준비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3세. 겨우 3살에 독일의 아엔에서 왕위에 오른 그는 14세이던 994년에 친정을 시작합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왕들이 이게 뭐 3살, 5살, 10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결혼을 하지만 의술도 없고 또 왕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애들을 낳아도 잘 키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며 환경이 여러 가지 악영향으로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실이 튼튼하려면은 애들이 막 쑥쑥쑥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후궁을 통해서 애 낳고 이 낳고 하다 보니까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이 뭐 20-30명 되잖아요. 막 낳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 그런데 이때도 보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런 그 어린 나이에 애들이 왕위가 되어서 섭정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학문과 신앙에서 탁월했던 그는 가정교사인 교황 실베스터 2세로부터 마술을 한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가 학문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역대 황제 중에 유일하게 콘스탄티누스의 증여가 유조 문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친정 이후 그는 샤를 마뉴처럼 로마 제국의 부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오토 3세는 폴란드의 기독교화를 위해 천년의 교황 실베스터 2세로 하여금 서부 도시 그니예즈노의 대주교자를 설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교회사서 첫 번째 천년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천년. 지금은 우리가 2000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천년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고 나서 맞는 첫 번째 밀레니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에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막 설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천년 왕국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천년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가고 젊은 애들 막 돈 있는 사람들 다 돈, 어떤 사람은 막 여기저기 다 기부도 하고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천국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 천년, 첫 번째 천년에 난리가 안 났었어. 일도 안 해. 예? 옛날 우리나라도 뭐 무슨 선교사 무슨 이단들 해가지고 천국 표 팔아가지고 그래서 집단으로 기도하고 하다가 나중에 자살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천년 전 천년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천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 천년의 중세 때 종말, 이 천년 때 중세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제가 중세 교회사에 썼어요. 중세인들의 종말 사상 해가지고 내가 논문을 썼는데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년에 교황 실베스터 2세로 하여금 서부도시권에 설치했다. 한편 오토 3세는 헝가리와 폴란드, 보헤미아의 기독교화를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오토 3세는 로마가 세계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3차에 걸쳐 이탈리아를 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이 공석이었을 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국적에 상관없이 교황에 추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96년 5월 3일 브루니 로마 교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인 5월 20일에 로마에 입성한 오토 3세는 다음날 그레고리 5세에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권이 그만큼 중요하고 동시에 또 교황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황제들도 안수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축복받기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레고리 5세는 독일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티칸에서 로마 교황 지금이 266대예요. 프란체스코 지금 현재 1세인데 266명의 이게 족보를 쭉 분석해 보면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70, 80%가 전부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방 프랑스 사람, 그 다음에 폴란드 사람. 지금 프란치스코 1세도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66대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 교황을 세우는 추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일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독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탈리아의 교황이 되려면은 라틴어를 해야 돼요. 라틴어.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황이 어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무슨 큰 행사를 할 때는 그 바티칸 거기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교황이 어떤 연두 교서라든지 이거 할 때는 영어로 하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로 하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라틴어.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학원이 있어. 뭐 제대로 된 학교가 있어. 이때 지금 1000년 전 대학이라고 해봐야 1100년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성당에서 받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수도원 같은 성당에서 교회에서 받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21세기 한국의 교육열이 지금 세계 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를 배우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성신대 신학원에 가야 그 다음에 일부 외국어 대학에 가야 라틴어 조금 일반 대학에서는 거의 라틴어 이 주권 언어이기 때문에 안 해요. 학문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학문을 위해서. 이걸 해야 헬라어도 알고 이걸 해야 독일어나 영어를 할 수 있는 기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특히 중세 때 이때에는 성경을 소위 70인경 셉툴라딘트라 해가지고 성경을 다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것만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신학교 가면 우리 같으면 이제 로마 그 가톨릭 교회 그 가톨릭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학과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그 사람들은 라틴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 심리하는 것도 의식하는 것도 다 배우게 되고 자기들끼리는 비록 일반인들하고는 안 되지만 자기들끼리는 내부적으로는 라틴어로 소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 됐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 3세는 998년 로마의 황궁을 건축하고 그곳을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999년 2월 교황 그레고리 5세가 타계하자 오토 3세는 자신의 스승 프랑스 중부 오베르느 지방의 게르베르트를 새 교황에 추도합니다. 그 후 오토 3세는 1001년 2월 로마의 반란을 진압하려 했으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4번 하이니 2세와 콘라드 2세.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틴 기독교 세계의 군주들이자 교회의 수호자들로 세움을 받은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사명감이 투철했어요. 또한 백성들의 영적인 안녕과 왕국의 정치적 안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주교들과 새 수도원장들을 임명할 권리와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 임명권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천 명 되잖아요. 그 재미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임명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애먹잖아요. 소위 알박기 인사를 해가지고 그놈들이 안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아마 그 상당 부분은 뒷돈으로 줄 거라고 봐요. 나는 보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권력이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은 이걸 안 놓으려고 그러냐 하면은 생기는 것이 많아. 이권이 많아. 여기 노비도 들어가지만 임명해주면은 거기서 그 사람이 말겠어요? 자기는 명예도 있고 돈도 생기는데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줄, 황제 하이니 2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들의 종이요. 여봐요. 황제가 그래요. 이건 교황이 아니고 황제가 하이니 2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들의 종이다. 여러분,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구주이자 해방자의 뜻에 따른 로마인들의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왕으로 반 사제 역할을 수행했는데 적임자로서 수도원과 교회 조직들을 계획하는 데 전력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참 특별한 거예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교황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았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 모범 사례죠. 5번 하이니 3세는 영적 경건과 소명감으로 일관되게 교회 계획에 헌신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 개혁이 뭐냐. 이제 중세 때 교회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중세의 교회에서 개혁이라는 말하고 이제 중세가 끝나고 나면 종교 개혁이 시작되잖아요. 종교 개혁 때 종교 개혁자들 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혁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세 때도 지금 종교 개혁 전인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개혁하자. 자, 그리고 1046년 가을 황제 대관식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수트리에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베네딕트 9세와 실베스터 3세, 그레고리 6세를 폐위하였습니다. 개혁한다면서 정권 바뀌면 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밤베르크의 주교인 독일 출신 클레멘트 2세를 교황에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새 교황은 황제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때요, 그러니까 서로 결력을 나눠 먹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교황이 되니까 그에게 또 황제를 주는 거야. 축복해 주는 거지. 서로. 그 황제와 함께 교회 내 성직 매매 관습을 뿌리 뽑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이에요. 성직 매매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교회가 비어 있어. 그러면은 A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다른 사람을 임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보편화되었던 성직 매매 그걸 사서 팔고 권력으로 나누고 했던 이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개혁을 하려고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바르게 하자. 그런 것을 여기서 강조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뿌리 뽑는 데 주력하였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때가 1056년 이때인데 이것이 뿌리가 뽑혔으면 종교 개혁은 안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뿌리 뽑았으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주 원인이 뭐냐? 성직 매매 때문에 한 거예요. 교황이 면집을 팔아먹고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1500년 되니까 벌써 500년 전에 이것이 잘 됐으면은 루터도 필요 없어. 칼빈도 필요 없어. 아니,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난 거야. 교황 물러가라. 그래서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성경에서 멀어지고 전통을 따라가는 거야. 전설 따라 삼칠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 칼빈, 낙스가 야, 우리가 그동안 속았네. 잘 몰랐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을 할 때는 여러 번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리더들이 정신 차려서 잘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은 문재인이 되는 거야. 이재명이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지금 전 목사님 나타난 거예요. 응? 여러분, 문재인이가 통치 대통령 되고 나서 2년, 3년 전성기 때잖아요. 그때 광화문에서 야 이 빨갱이야, 야 이 주사파 간첩, 야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에게 특별한 그런 해안도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세목 감옥 갔지만 저는 그것을 이승만한테 발견하는 거예요. 배짱이에요, 배짱. 이승만이 배짱이 대단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나를 욕해도 만약에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야, 대단한 거지. 전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순교자 될 수 있어요? 전 목사님 같이 할 수 있어요? 겁나죠? 자, 이거 그래서 지도자란 리더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그게 늘 얘기하는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선악과 반납이야. 이 목숨을 딱 담보로 내놓으면은 용기가 생겨. 죽이려면 죽여라. 그 누가 거기 와서 싸우겠어요. 그렇게 배짱 있게 나가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이는 보름새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투레주교 브루노를 세 번째 독일 황제 네오 9세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오 9세의 등장과 함께 유럽 교회는 개혁의 소용돌이에 힘을 합쳤습니다. 야, 여기서 네오 9세 때 유럽 교회는 비상이 걸렸다. 교황은 교황령에 대한 정치적인 권할거를 되찾아 로마와 이탈리아의 파벌들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네오는 먼저 외국 출신일지라도 자신의 목표에 공감하고 고문과 조력자로 벌필할 사람을 교황청의 핵심 성직자 그룹인 추기경단에 초빙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 나오잖아요. 추기경. 추기경단은 이제 교황을 뽑는 그런 특별히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추기경은 교황 뽑는데 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마 한 사람 있을 건데 적어도 우리나라 역할, 우리나라 도마 천주교회가 도마 가톨릭교회에서 그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하는 그 역할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추기경이 적어도 제 생각은 한 서너 명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했죠. 로마 교황이 되려면 이탈리아 사람이어야 돼. 이탈리아 사람. 근데 아까 봤듯이 독일 사람 몇 사람 되기는 하지만 이건 예외적이야. 쉽지가 않아. 족벌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족벌상 유태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딴 사람한테는 없어. 그런 것처럼 로마 교황은 이탈리아 출신이어야 돼. 이게 여기에 이제 한이 맺혔던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지고는 이제 프랑스 사람만 시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만 이제 맺혀가지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어요. 내 사람 심기야. 우리끼리지.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방색이 있고 학벌이 있고 막 이런 거 따지고 그러잖아요. 어디 사람 있고 뭐 이북파, 남한파, 권사파, 장로파, 고린도 전세에 있는 교회처럼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막 싸우는 거야 서로.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지. 여기서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네오 9세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계획을 로마 밖의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1049년 4월 라테란에서 열린 공의회는 에서 네오는 자신의 구상을 따라 주교들을 포함한 성직자들에게 성직 임명, 직위 제정, 교회당 축성 등의 경우에 돈 받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네오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 관례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이 관행이야 그러는데 이 관행이 죽이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은 못 고치는 거예요.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중세교회 관행, 썩은 관행으로 나르다 보니까 성직 매매가 끝나질 않아요. 잠시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이게 천년경이니까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500년 동안 이것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오직 심하면 천국 가는 표를 팔아. 면죄부를 팔겠어요. 여러분, 딱지 파는 거예요. 딱지. 예? 이걸 루터가 못 견딘 거 아니에요. 이런 썩어 빠진 저런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사제라는 사람이, 주교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저런 돈벌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런데도 거기에 줄 서서 이걸 보면은 참 사람들 생활하고 하는 이런 신앙적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걸 새롭게 이렇게 재창조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황제 교황이 주교들이 다 사회적으로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배경 좋은 사람들이야. 이놈들이 다 나라를 망해먹는 거야. 성직자들이 지금 개혁한다고 여기 봐. 성직, 임명, 지위, 재정, 교회당, 축성도 좋은 것들은 다 해. 그래놓고 뒷돈으로 슬그머니 돈 받아. 문재인, 이재명이처럼. 거기다가 코인하고 말이야. 선거 자금 돌리고 말이야. 송영길처럼. 병신들이 말이야. 이런 짓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놓고는 민주화래, 민주화. 자, 5페이지 마지막. 자, 네오 당시 컨스탄티노플 총대주국은 캐롤라리우스였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 하면은 동방교회가, 제가 오늘 이거 지우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중세에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 자, 동로마. 이걸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구분할 때 395년이다 배웠어요. 서노마는 476년에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얘기가 하는 거예요. 교황권, 저기 로마 황제권, 그 다음에 오토 1세에 의해서 뭐예요?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갔다고 그랬죠? 2차. 여기는 샤를마뉴, 여기는 오토 2세. 오토. 샤르마뉴. 자, 그랬는데 동로마는 392년 이후 안 망했어요. 안 망하고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1453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마는 망했는데 동로마는 안 망했어. 그런데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이 황제가 복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800년 샤를마뉴, 800년 샤를마뉴. 그리고 여기는 오토 대제, 황제가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서로마에서 남은 것은 뭐냐? 껍데기만 있어요. 교황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 로마 교황이 동로마의 정치 제도는 뭐냐 하면은 황제 교황 정치라고 그랬죠. 황제 교황 정치. 황제가 교황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서임권으로 말하면 황제가 머리야. 그 다음에 교황. 소위 여기서 말하는 동방교회는 교황이라는 말 안 쓰고 총대주교라는 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 배워야 돼요. 동로마에서는 총대주교. 그 다음에 서로마에서는 교황. 자, 이것이 큰 차이예요. 서로마에서는 교황이라는 말 쓰죠. 팝이라는 걸 쓰고 총대주교. 동로마에서는 총대주교. 결국은 똑같은 의미야. 동로마에서 총대주교는 이게 서방의 교황하고 똑같은 위치야. 똑같은 위치인데 동로마는
서노마에 있어서는 교황 직분 이런 명칭 자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총대주교라고 하는 거예요. 대주교인데 총이야. 우리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총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회장.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로마의 교황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눠 있으면 안 된다. 둘이 합치자. 소위 말하는 최초의 연합운동이에요. 연합운동. 여러분 요즘에 정광 목사님이 한기총, 한장총, 한교총 해가지고 합치자.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새 그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한기총으로 합치자라고 의견을 받다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둘이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는 교황, 여기는 총대주교. 그러지 말고 연합을 해가지고 자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전통을 유지했으니까 총대주교 당신 내 밑으로 들어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여기 다루는 5페이지 마지막. 여기 보면은 네오 당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케롤라리우스였다. 총대주교. 소위 동로마의 교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권위가 다른 동방 총대주교들의 권위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노마와도 동등하다고 했다. 그래서 총대주교는 교황하고 똑같고 동로마 안에서도 누마니아, 너시아 뭐 이게 많이 나라들 있잖아요. 소위 동국권 나라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동방 총대주교들의 권위보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원래 동방교회 원조잖아요. 원조.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초대교회로 말하면 로마 시대에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제가 초대교회 5대 교구 말씀드릴 때 로마가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로마만 대로마, 대주교 그랬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로마에서도 총대주교를 다 여기저기 이렇게 대주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 인천, 대구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서울에 대교구 하듯이 그런 명칭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교황이 제안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총대주교 케롤라리우스한테 얘기를 했는데 총대주교는 지금 노마하고 또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마 교황이 야 그러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우리가 형님 좋고 아우 좋고 해야지. 이게 되겠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총대주교 케롤라리우스 동로마 교회의 이 총대주가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연합운동을 위해서 추진했다가 이것이 깨져. 그것이 1054년이야. 1054년. 그래서 이것이 뭐냐? 동로마, 서로마 간의 영원한 분열, 지금까지 분열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분열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1054년이 바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동방교회, 서로마교회로 나눠지게 됐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1054년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갈라졌을 때 그러면은 서로마 교황이 뭘 얘기했는가? 왜 총대주교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가? 이것이 그냥 지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신학적인 한 3가지의 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협을 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결국 연합운동이 1054년에 깨져버린 거예요. 옛날에 한기총 깨지고 뭐 이렇게 하듯이 깨지는 거다가 똑같아.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시고 오늘 강의한 것처럼 여러분 한 번 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이거 방대한 내용이야. 서인권 문제, 왕권 신수들 문제 뭐 이런 거 새로 용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고 오늘 이 역사를 쭉 보면서 서노마 황제권 복원 독일에서 오토 1세 2세에 의한 황제권 복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들은 학기말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공부는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세교회사 중세 1000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주도한 그런 프랑크 왕국 현재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잘 이해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지도자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